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우리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응답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죠. 키가 자란 것은 물론이고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는 행렬에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죠.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응원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야단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뜻 가운데 세상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환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회장한 친구가 엄마하고 이렇게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 분성 배시 어느 파 몇 대 손인지 아나? 그러니까 이 배시 배가예요, 배가. 그러니까 성이 배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분성 배시였는데 어느 파 몇 대 손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파 4대 손이다. 왜 그러노? 이렇게 물었어요. 아, 교수님이 물어보길래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그건 몰라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라. 파가 무슨 소용 있나? 제일 마지막이 이제 정답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회장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엄마 아빠의 삶이, 우리 부모님의 삶이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2차례씩 유아 세례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아기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입교를 하는 것이죠. 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고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줄 때 그런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을, 이 자녀를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힘써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기도로 양육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늘 세워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으며 메시아라는 특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사셨죠.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만 하고 내가 실제적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조차도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겸손하게 순종하셨죠.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특징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순종입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느라 자녀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고등부로 시작해서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마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 이번 성경학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는 주제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많은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상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